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21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24절 말씀이고 봉독은 1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10절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춥고 일교차가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다윗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9월 달에 공사했던 그 공사비가 오늘 이제 다 지불이 되었는데요. 정말 매달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 다윗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번 달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금에 참여해 주시고 또 건축헌금을 작정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잊지 않고 성실하게 건축헌금을 또 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함께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에서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우리 다윗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다윗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에게 몇 가지의 규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21장입니다. 먼저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제사장들은 창녀나 또 이혼당한 여인과는 결혼을 하지 않도록 금했습니다. 하지만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과부하고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당연히 처녀와하고는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과부와의 결혼까지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처녀와만 결혼이 가능한 것이죠. 네, 이게 결혼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은요. 그 제사장들 중에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자,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할 수 없다. 그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하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맹인이라든지 또 다리 저는 자와 같이 몸에 흠이 있고 또 신체에 결함이 있는 자들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 몸에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을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받은 그 역할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도 튼튼해야 했었고요. 또 정신력도 좋아야지만 그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 그 제사장 중에 그 약한 자들, 그들에게 먹는 것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니라. 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 중에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이 두 가지의 규례,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육체의 결함이 있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실 때 계속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명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규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과도 연관이 있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규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죽은 시신을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레위기 2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뒤에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그냥 딱 볼 때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지는 것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지 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뜻이냐면 한마디로 백성들의 장례에 참여한다거나 그것을 집례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의 그 장례를 집례하지 말고 또 참여도 하지 말아라? 이게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의 친가족일 경우에는 허락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2절 3절에 보면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 또 형제가 죽음을 당할 때 그들의 시신을 다루는 것은 여전히 그게 부정한 일이지만 그것은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가족의 장례를 제사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 또 경고의 말씀, 금지의 말씀도 곁들여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장례를 치를 때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편만해져 있는 그런 장례 문화, 그것은 따라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갖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네, 이 말씀은 그 장례가 생길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애도의 그런 관습 중의 모습들인데요. 이것은 다분히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전통이거든요. 그런 관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그 가족들에게 친가족의 장례는 허락하지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애도를 하지 말아라라고 금지의 말씀까지 같이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절을 보시면요. 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대제사장의 경우는 어떻게 달랐는지 제가 10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나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나오죠. 네, 대제사장은 그 위임을 받을 때에 그 관유를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관유를 부음 받은 그 대제사장은 11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의 장례도 치를 수 없다. 부모의 장례도 치를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경우에는 부모의 장례를 치를 때에 그 시체를 만드는 것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셨지만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만큼은 절대로 부정함을 만질 수 없는, 부정함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만약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딱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드십니까? 네. 12절을 보시면은 대제사장은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을 뿐더러 부모를 잃은 슬픔을 겪는 중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성소를 지켜야 한다. 거기에서 맡은 바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죽음을 당할 때 찾아가서 함께 슬퍼하고 또 위로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 장례가 생기게 되면 전국 곳곳에 찾아가면서 함께 위로를 하게 됩니다. 하물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못 치르고 성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그것만 하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음성이 얼마나 매정하고 또 서럽게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명령을 대제사장에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한 사람의 그 죽음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고 크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죽음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시는 것과 같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세 번역에는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 또 호흡을 주셔서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 영혼을 소중하게,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에게는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죽은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하신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죄악은 결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이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가족이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우리는 죽음을 또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지금도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기근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상기후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참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미움과 시기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죄악들이 정말 만연해 있는 그런 세상인데 그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의 시작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죽음은 죄로부터 인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라도 마주하게 될 이 죽음은
결코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받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이 죽음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음을 맞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다시 말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가 되는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사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되어서 인간이 받아야 할 그런 심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끝이 아니라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에게 성경은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불 속으로 향하여 날아가는 그런 나방과 같이 우리들이 그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는 그 계획을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복음인데, 이 복된 소식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죽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있다는 그 반전의 말씀을 복음 가운데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된 소식, 이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에 대해서 그림자처럼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특별히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그 죽음의 심판에서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해주신 거죠. 그림자와 같이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생명을 맛보게 해주는, 그 구원을 맛보게 해주는 죄사함을 실제로 구약 백성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지만 그 죄사함의 실제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 대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대제사장은 이 죄와 죽음이 아닌 백성들에게 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그런 통로로서의 그 직분을 받은 아주 거룩한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생명을 주는 너희에게 조금의 그런 부정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온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벽하게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생명을 다루는 자야.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시기 위해서 그 죽은 시신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조금 심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에게, 또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참 목사님들은 사역 때문에 부모님 장례도 치를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마 없으셨겠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참 곤란합니다. 아직도 이 구약 시대의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물론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더 깨어서 부족하지만
더 성화의 길을 사모하면서 또 모본이 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결코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절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한 팬으로서, 또 예수님 주위에 서성이는 그런 군중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으셨다면 다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왜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지도 다시 한번 곱씹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그들을 거룩한 존재로 부르신 이유는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이유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에게 부모의 장례도 치르지 않을 만큼 목숨을 걸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생명 주기를 얼마나 바라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속에 우리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은 각자 삶 속에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부르셨겠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라는데, 때로는요,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생명을 전할 때 부모의 장례까지도 치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 정도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선교사님 중에는 또 코로나 가운데에서 더욱이 왕래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이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인간적으로 부모님께 그 죄송한 마음이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 아시는 분 잘 아시죠? 네, 그 짐 엘리엇이 선교지에 가서 순교를 당했었는데 그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한편으로는 참 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할 만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얼마나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정말 순복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을까, 솔직히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또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보다도 더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런 마음도 제 마음에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